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26장 이후로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26장 이후의 말씀입니다.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. 인구조사를 하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산함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그 준비도 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땅을 나누어서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또 그 땅으로 드리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셨습니다.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그 땅을 주셨습니다.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이유죠. 그래서 이 민수기 이후에 그 26장 이후에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절기에 대하여서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. 어제 그 주일 말씀에서는 예배하라, 하나님을 예배하라, 매일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월 초마다 월상마다 초하루마다 예배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정해진 그러한 시간을 따라서 그러한 매일마다 주일마다 또한 그 월상마다 초하루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죠.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1년 중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어제 말씀에서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연중에 한 번 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. 오늘 그러한 말씀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6월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이 77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드리는 그러한 말씀들 나팔절과 또 그리고 대속제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연중에 한 번씩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절기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. 오늘 먼저 28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6월절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. 이 6월절 같은 경우는 언제냐 하면 첫째 달 14째 날 14째 날을 6월절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6월절은 6월절과 함께 또 다른 절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.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. 무교절. 6월절을 지내고 나서 14일 지내고 나서 15째 날부터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? 우리 첫째 달 14째 날은 뭐 6월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무교절에 대해서 17절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이 무교절의 절기에는 첫날에는 성회로 모두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이 성회 때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. 이것들은 언제 바치는 예물하고 동일하냐 하면 그 초하루 월삭에 바치는 제물하고 동일한 그러한 양입니다. 그러한 양을 드리고 소재의 그러한 것들도 동일하게 드립니다. 그런데 이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그 제물과 이 6월절 무교절에 드리는 제물은 다른 게 있습니다. 그게 무엇이 다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7일 동안 드린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? 매 7일마다 그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날마다 그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려야 되는 게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시죠. 그래서 이래 동안 매일 이러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.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동일하게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 그렇다면 왜 6월절을 지켜야 될까요? 이 6월절의 절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절기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게 농사와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6월절에 바로 보리의 추수가 첫수하기 시작되는 게 바로 이 6월절의 때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보리의 추수를
보리의 추수를 앞두고 보리의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. 그런데 이것보다 유월절을 지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입니까? 바로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장자의 제한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날을 지키라라는 것이죠.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었습니다. 왜 유월절이 가장 처음에 나오느냐?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단순히 이것으로서만 구약의 그러한 의미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. 이 유월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명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죠. 곧 성도에게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린 이 유월절을 무엇으로 지키고 있습니까? 부활절로 지키고 있죠.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입니다. 그리고 이 유월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77절입니다. 우리 그 26절 말씀, 28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.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?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. 우리 77절의 그러한 의미, 이 77절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또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.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. 우리 또 무엇이라고도 부르냐면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. 맥추절. 근데 왜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를까요?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6월절에서 6월절 무교절에 보게 되면 이 6월절 무교절 그 7일 가운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었냐 하면 첫 번째 보리 추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었는데요. 그러고 나서 7일씩 일곱 번째 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명절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입니다. 그래서 77절입니다. 7일씩 7주가 지났다. 그럼 며칠입니까? 49일이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안식일로 다 치자하려면 50일째가 되어지는 날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. 50일째 드린다고 해서 이 77절에는 무슨 또 명절 무엇과 또 농사로 하게 되면 연관이 있냐 하면 밀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.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무교절에 그 초실절에 처음으로 드렸던 그것이 보리 추수라고 한다면 이 77절에 처음으로 익은 열매는 어떠한 열매냐면 밀추수를 하고 드리는 게 바로 이 77절의 명절입니다. 그러니까 밀추수를 앞두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?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. 그런데 이 77절은 이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보게 되면 농사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. 이 농사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도 이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? 이 77절에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였던 데가 그 셋째 달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셋째 달 첫째 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나고 나서 45일째, 46일째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.
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하게 되냐면 3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고 이 시내산 밑에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49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. 근데 이 49일째 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? 하나님께 십계명의 계명을 받습니다. 직접적으로 이것을 뭐 언제라고 그 계명을 받았다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19장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77절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냐?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는 때가 바로 이 77절의 때입니다. 그런데 이 때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? 우리가 어제 주일 오후에 왜 보았던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던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.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.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.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성령께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의 때였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의 때, 77절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. 그리고 이때에도 동일하게 무슨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초하루에 바쳤던 그 제물과 동일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. 숫송아지 2마리, 순양 1마리, 1년 된 순양 7마리와 속죄하기 위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. 왜 77절에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까?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이때 임하셨기 때문이죠. 성령은 어떻게 일하십니까?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. 바로 이때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77절이라고 하는 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삼위 하나님과 관련이 있게 되어지죠.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한 77절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때가 바로 이 77절 오순절의 때입니다. 그리고 또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29장 말씀에 나오는 것은 7월에 지키는 그러한 명절들입니다. 7월에는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나팔절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. 열흘날에 지키는 대속죄일이 있고요. 또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장막절, 초막절이 바로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게 다 세 가지가 바로 다 7월에 지키는 때입니다. 이 나팔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?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월 초하루가 아닙니다. 이들의 그 새해 첫날은 언제냐면 7월 1일이 바로 새해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나팔을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.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다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.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바로 그 나팔절의 그러한 의미입니다. 그리고 이때에는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게 바로 그 7월 초하루 나팔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제물들이죠. 그리고 또 속죄제의 제물 순염소 1마리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1년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때, 이 초하루 일곱째 달 우리 첫날에 나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달 10일에는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 7절 말씀 2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. 왜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심령을
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금식하라는 겁니다. 금식하라.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날은 바로 이 대속제일 하루입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어떻게 하냐면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함께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.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? 그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때가 바로 이 대속제일의 때죠. 우리 이 대속제일에 바치는 제물을 보게 되면 우리 2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와 함께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냐?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수제와 그 전제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이 대속제일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냐면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훨씬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. 이 레위기의 말씀은 대속제일을 중심으로 그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대속제일에는 이 속죄제의 그 순염소 한 마리 외에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를 바치게 됩니다. 그게 무엇일까요? 아사셀 염소입니다. 아사셀 염소. 이 아사셀 염소, 이 대속제일에 드리는 이때는 속죄일에 이 염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할까요? 제사장이 와갖고 이 염소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염소를 데리고 나서 멀리 광야로다 가서 가게 되죠. 그곳으로 보내는 이유,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라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안에서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?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제일의 명절입니다. 이 대속제일의 이 속죄제의 그러한 제물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?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. 우리 죄를 지시고 담당하심으로 하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. 바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게 되어지는 것이죠.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속죄제의 그러한 죄의 그러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의 그러한 의미이죠. 결국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, 예수 그리스도로서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결국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?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모든 구속사에 대한 것들이 이 명절에 드러나 있습니다. 특별히 이제 내일 보게 될 장막절에 대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지는 때입니다. 추수가 다 되어지는 것이죠.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이 초막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.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입니다. 결국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?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서,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명절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.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온 우리의 삶,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사의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.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